지금 그 한국에서 대서특필되고 있는 이제 뉴스가 요즘에 이제 그 미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지금 지난주에는 좀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대선 후보 잠룡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안희정 씨가 충청남도 도지사죠. 가번으로 있는 분인데 그분이 결국 단 한 주 만에 대통령 후보 자리에서 그 미투 때문에 이제 내려와야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 불려서 수사까지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화 배우로 성공한 조민기 씨, 그분이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이 미투 문제로 성추행 문제로 결국은 자살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뭐 온통 뉴스에 지금 이 미투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지금 온 세상이, 우리는 그냥 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망가진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망가져 있어요. 원래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질서 있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침투해 들어왔죠. 마귀를 통해서 죄가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다 파괴되고 망가져 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린 세상, 세상의 만물도 망가져 버리고 우리 인간도 망가져 버렸는데, 그 망가져 버린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세상에 오실 때 이 망가져 버린 세상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 인간을 망가뜨린 그 원인,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그 원인, 그게 뭐라고요? 그 마귀, 죄를 주님께서 어떻게 말하면 없애고 그 모든 망가진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뉴스를 좀 보면서, 우리 한국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많은 가해자들이 그 미투에 있어서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가해자들이 자기의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별거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폭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불명예와 또 그런 고통들을 자기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범죄하는데 그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그 죄가 얼마만큼 우리를 파괴하고 망가뜨리는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 때문에 그런 멸시와 천대와 저주를 당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죄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편안한 삶, 또 좀 더 안락한 삶, 그리고 이 세상의 것만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렇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좀 이렇게 알았으면 원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그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그 받은 복음을 가지고 그냥 간직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그 동쪽,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람산 그 산 중턱에는요, 그 벳바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죠.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몇 명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 산 중턱에 그 조그마한 타운, 이제 동네가 몇 개 있었는데, 너는 저 반대편 동네에 가면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가 아마 이렇게 끈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갖다가 풀어서, 그 나귀를 풀어서 나에게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굉장히 의아했죠. 왜냐하면 남의 나귀를 그냥 풀어오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예수님의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걸 갖다 풀어오려고 했을 때 그 주인이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느냐 라고 말을 하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런다 라고만 얘기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쨌든 뭔가가 있겠지 하면서 어쨌든 다른 동네로 갔더니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아주 어린 그 나귀, 당나귀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묶여있는 끈을 풀어가지고 그 나귀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사람이 뛰어오는 거죠. 아니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갑니까? 이렇게 이제 그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제자 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거 좀 잠깐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그 주인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또 이상했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쨌든 간에 그 나귀를 갖다가 이제 제자들은 풀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나귀에 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문득 스가랴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던 대로 저분이 저 나쁜 로마놈들을 전부 다 물리치고 이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그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젠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자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스가랴서에서는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분이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하면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었어요.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네모난 천에다가 가운데 구멍 뚫어갖고 머리 넣고 끈 묶으면 그게 옷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잘 때는 이불로 또 덮고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겉옷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이제 이분이 진짜 왕으로 등극하니까 이분을 좀 잘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매운 나귀 그 등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서 안장을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을 앉게 하고, 그 다음에 카페트가 없었잖아요. 보통 이제 왕들은 뭘 타고 들어옵니까? 말 타고 들어오는데 그 말 타고 들어오는 고길에 레드카펫 같은 카펫을 쫙 깔아서 성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다 이제 벗어가지고 그 길가에다가 다 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따르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구나,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길에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갖고 깔죠. 그리고
언제 구해왔는지 종려나무라 그래가지고요. 종려나무는 아마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나무가 종려나무는 아닌데 마치 이렇게 잎사귀에 갈라져갖고 야자수처럼도 보이고 이렇게 생긴 비슷한 나무가 있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다 가져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이제 그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하냐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뭐라고 선포하고요? 나는 이제 왕이다 하면서 로마 놈들을 내가 다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줄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호산나 호산나 막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찬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을 이제 넘어서 가까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는데 그때 그 예수님을 붙잡아 세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다른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표정이 너무 밝고 기대가 벅차 있었고 소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바리새인들은 뭔가 찜찜했어요. 뭐 이렇게 기분이 뭔가 안 좋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예수님 잠깐 좀 봅시다. 예수님이 그 행진을 멈추고 그 바리새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니 왜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찬양하는데 이거는 지금 거의 하나님에게 그 행하는 그런 찬양인데 당신이 좀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들 좀 절제 좀 시키세요. 좀 야단 좀 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만약 저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길을 다 가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정확히 5일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를 이제 뭘로 지키냐면 종려주일,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겉옷을 깔아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왕으로 선포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이 군중들은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갈 때 이제 우리에게 지도자가 나타났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 하면서 로마와 아마 전쟁할 것도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찬양하고 또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고 막 그랬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마음하고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는 마음하고 같아요, 틀려요? 완전 다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죠?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장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을 고칠 그 준비가 안 돼 있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왕으로 빨리 등극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나귀를 타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고쳐주셔야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쩌면 그 군중과 무리의
생각에 동조하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비로 둬라.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뭐가 소리를 지르리라? 돌들이. 여러분, 돌이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했던 것이죠.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찬양이지만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기대에 확신을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처럼 그들의 기대를 따라서 나귀를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데려와 가지고 타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것을 보고도 예수님께서는 왜 묵인하셨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 행동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고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그 기준이 좀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그래도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은 잘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은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곳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 메시아께서 오실 때 나귀를 타는데 그것도 어떤 나귀요? 새끼 나귀를 탄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일부러 나귀를 가져오게 해서 그 나귀를 타시면서 자기 자신이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메시아다, 비록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또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을,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열리는 산이에요. 지금은 그쪽에 무덤들이 굉장히 많이 있대요. 근데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가신 것도요, 성경에 예언이 돼 있어요. 스가랴서 14장을 보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오시면 어디로 오신다고요?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그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세요? 감람산 쪽으로 들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일부러 이 구약의 예언들을 다 하나씩 자기에게 맞춰가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뭐라고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은 사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 고통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로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신의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므로 하나씩 증명해서 행동으로 지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요,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현실보다는 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냐면 영혼의 문제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가난한 것, 좀 부자가 된 것, 몸이 좀 아프냐 건강하냐, 이게 큰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돈을 많이 가졌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만큼 행복하고 명예롭게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또 자녀들을 교육하고 뭔가 힘들고 애써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 때문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그런 메시아인 것을 확신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나귀를 타심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라는 게 그래요. 설교는 주로 뭘로 전달합니까? 말로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설교를 하실 때 말로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때로는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예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주님 앞에서요, 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실은 나귀를 타지 않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고 그렇게 감람산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고 너희들의 구원자이고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줄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동일하게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야, 너네 나 잘 믿으면 돈 많이 벌어. 너네 나 잘 믿으면 너네 병 고쳐.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어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돈도 벌고 또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죄송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큰 문제가, 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면 교인은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일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저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영혼을 책임지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적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거 뭐 좀 맨날 듣는 건데 뭐 그거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그러지 마시고 좀 다른 거 좀 새로운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죄송한데요, 교회 안에서 뭐 새로운 얘기가 뭐 필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 그거 말고 뭐 특별한 게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그걸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월요일에 여러분 헤이디라고,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IT구, 영어로는 헤이리, 이거 지난번에 지진 나가지고 막 건물 다 무너진 그곳에 있잖아요. 그곳에 저희 CRC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선교사로 이제 이번 지금 아마 다음 주에 아마 떠나실 거예요. 근데 그분을 좀 만났어요. 이게 지금 미국 그 CRC 목사님들이 이 달라스 지역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달에 우리 CRC 그 미국 교단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그분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젊고 잘생긴 그 목사님이세요. 미국 목사님이신데 자기는 선교사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했더니 그 IT 헤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궁금했습니다. 왜 그분이 그 헤이디로 가게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떠나기 전에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커피숍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예,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한두 시간 정도 만났나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못했는데, 참 제가 거기서 은혜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그분한테는 그 딸아이가 둘이 있더라고요. 6살 먹은 애하고 그 다음에 4살 먹은 애.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진짜 인형같이 그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인데, 가족이 다 가게 되는데, 이제 자기가 그 와이프를, 아내를 만나게 된 계기, 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플로리다에서 개척한 또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PK죠. 목사님 아들. 근데 이제 또 우리 아들도 막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목회를 보면서 힘든 걸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제 결국은 그 IT에, 헤이디에 가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조금이라도 단기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와이프를 만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이제 자기 온 가족이 그 헤이디로 그렇게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떠나게, 이제 요번에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이렇게 나눴는데, 지금도 제 마음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IT 헤이디 사람들은 흑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노예로 끌려갔다가 결국은 이제 이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라를 이룬 나라가 헤이디거든요. 굉장히 많이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나라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와이프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같이 진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 사람한테, 이번에 선교사로 가시는데 얼마나 계실 작정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평생 거기 있을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가지고 제가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 같이 막 뜨겁게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막 이렇게 보면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그렇게 각오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주님이 그 사람들 너 안 가? 야,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말이야. 네가 그렇게 편안하게 살면 되겠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나의 생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이 옳은 길이고, 그래가지고 그 헤이리 사람들을, 뭐 제가 볼 땐 거기 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드리기로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인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확신 가져서 다 선교사로 가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최소한 그분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설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그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6개월 안에 순교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6개월 안에 순교할 수 있게 된대요. 제가 여러분, 순교의 가치, 순교하면 이런 유익이 있고 1, 2, 3, 4,
순교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자손에게 주시고 1, 2, 3, 4 이거 안 가르쳐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요,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가 아니에요. 교회가 대형 교회가 문제가 돼서가 아니고 목사들이 사고를 쳐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된대.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성취해 가면서 이뤄 가시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라, 이거예요. 사실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성경 좀 많이 모르면 어때요? 저는 그 기독교를 그렇게 욕하는 어떤 사람, 그 강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뭐 몇백 번 읽었다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을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내가 믿어야 될 그냥 그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뭐 그것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예요. 그냥 내가 저분을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좀 오고 예수 믿으면 병 난다더라, 뭐 그것도 사실이죠.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나아요. 하지만 죄송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병 난다는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죽으면 가야 될 그 천국이 확실히 있다라고 믿는 이 신앙,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좀 정리하다가요, 제가 책이 옛날 책들이 많아요. 20년, 30년 전에 산 책들도 많아가지고 책을 버리려니까 버릴 수가 없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걸 갖다가 요즘 스캐너가 있잖아요. 컴퓨터로 이렇게 스캐너 해가지고 컴퓨터에 이제 저장해 놓는 작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1997년도에 신학교 다닐 때, 96년도죠. 그러니까는 거의 한 20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공부했던 책을 이제 하나 보게 됐는데, 그때는 그 책을 읽긴 읽었던 것 같은데 뭔 내용인지 잘 몰랐었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교수님의 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들이 여러 분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교수가 있고 좀 싫어하는 교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제일 싫어했던 교수님이세요. 책을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죠. 숙제를 하라 그러니까 숙제는 했어요. 왜냐하면 책을 보니까 빨간 줄이 쳐져 있거든요. 저 말고는 거기다 빨간 줄을 칠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하나도 못 하는데 요즘에 제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기 전에 한번 읽어보자. 한번 한 150페이지 되는 짧은 책이니까. 근데 책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역시 이분은 이 짧지만, 책을 짧게 쓰지만 참 어렵게 쓰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중간중간을 가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책에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한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으로 누구를 세웠어요? 아담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다스려 가셨었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가지고? 죄가 들어와가지고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담이 망가졌죠. 그리고 나서 하와도 망가지고 자식들도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도 저주를 받았어요? 나중에 만물도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인간들이 고생 안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만물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집에 농사 짓는 분들 바쁘죠?
땅도 갈아엎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옛날에는 여러분 땅 갈아엎지 않고 거름 안 줘도 잘 살았었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인간 사이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담이 왜 죄 지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변명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정에 문제 생기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부인 때문이죠. 남자분들. 와이프가 시원찮아가지고. 저도 맨날 그래요. 저희 집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집사람이다. 집사람만 좀 제대로 하면 우리 가정이 정말 제대로 되고 애들이 그냥 바르게 다 섰을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제일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진짜로. 근데 또 부인들은 안 그렇죠.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종쳤다고. 그때 내가 저놈을 안 만나고 딴 놈을 만났었어야 되는데. 다 죄 때문에 여러분. 그놈이에요. 죄송한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끼리 싸워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제사 지내다가. 그것도 예배 드리고 나가가지고 예배당 밖에서 밥 먹다가 싸워가지고 흩어지고 깨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요? 실컷 말씀 듣고.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나서 우리 인류는요, 죄의 역사를 반복한 거예요. 죄의 역사를. 근데 문제는 그 죄의 역사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인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2위이셨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이 되셔갖고 오셔가지고 이 성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천국 보내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온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위해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시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에덴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하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래서요, 그냥 불교 가면 누굴 믿어요? 부처님 믿고, 그 다음 또 저 천주교 가면 마리아 믿는데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시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밥 먹을 때 얘기하셔요. 이따가. 오랜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정말 내게 이렇게 소중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더 깊이 느껴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걸.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신대, 그것도 확신해야 되겠지만 그건 두 번째.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신 안 하고 다른 것만 내게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분은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그 군중들의 마음이 어긋나잖아요. 군중들은 지금 세상의 필요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영적인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일시에 다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까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한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고 내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번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다음에는 딴 데 한번 믿어보자. 뭐 혹은 내가 그만, 뭐 이제 나 옛날에 믿었으니까 이제 안 믿어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주님을 전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에게.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안 들어가시고 남겨놓은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단해요. 전도하는 방법.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해졌다고. 그거 얼마나 전도가 간단합니까? 성경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난 확신이 없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만나면 예수 왜 믿어야 돼요? 글쎄요, 뭐 교회 가면 뭐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날 보세요, 날 보세요. 내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완전 이렇게 바뀌었는데 날 보시라고. 이렇게 비참하던 내 인생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유언. 그 유언이 뭐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어디까지 가서요? 땅끝까지 가서. 그래가지고 아까 그 헤이디로 가는 그 선교사님은 그 명령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없으면 누가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 나를 전해주는 자로 불러줬으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빨리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천국 가서는 전도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저는 걸어다닐 힘이 없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을 보내줘갖고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인생을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갔든지 학교를 가든지 확신이 있으면 전하지 말라고 해도 전할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알러지가 일어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얼굴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알러지가 좀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먹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녹차입니다. 녹차를 이렇게 계속 마시는데, 어떻게 녹차를 마시게 되냐면 알러지 때문에 제가 개미한테 물리면 하여튼 제가 거의 죽어가요. 너무 고생하다가 알러지에 좋다는 걸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녹차가 좋다네요.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알러지가 녹차를 먹을 때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이제 알러지가 생길 때마다 녹차를 마셔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알러지가 있다는 사람한테 꼭 권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녹차를 드세요. 이렇게 권해요. 녹차를 드세요. 사실 목사가 알러지가 심합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는 뒤로 가고 녹차 드세요. 녹차. 여러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그것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무리들은 세상적인 것들을 원하고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건 좋아요. 예수님은 그것도 싫어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나오셨으면 여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냥 저 멀리 계신 예수님을 기독교의 교주니까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저분이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길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맛이 생기고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우리의
그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예수님을 확신 있게 믿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해서 땅의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주님,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